드립니다. 고행파가 불교 명상을 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심리학적인 그 경험을 통해서 이론 체계를 구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낯설고 혹은 또 익숙하지 못한 것인데 저런 것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 육아행파를 육아행파로 만들어줬고 그것을 대승의 가장 핵심적인 추동력으로 만들어줬던 아이디어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아이디어들입니다. 전부들 낯선 개념이죠. 알라야, 비냐냐. 알라야라고 하는 것은 알라의 음사고 비냐냐는 식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은 불교는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하여튼 가능하면 이 여러 가지 현재는 그냥 서양 철학의 의식이라고 하는 용어도 사실은 19세기 말에 일본 학자들이 그 서양의 컨셔스니스나 독일어 메부슈트자인을 번역할 때 가장 적합한 것이 불교 용어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불교 용어 중에서 제6 의식을 가지고 설명한 거거든,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불교에서는 의식은 특정한 의미를 갖고 있고 그래서 보통 식이라고 하는 말로서 그냥 설명하는데 그냥 우리들의 심리적인 요소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알라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유식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이건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의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육아론에서는 알라식 개념과 이것이 등장하지만 육성 개념은 나중에 세친의 저작, 이 가장 위대한 철학자인 세친의 저작에서 나타나고 이것이 동아시아나 인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유식학파가 뭐냐 하려면 그건 외부 대상을 부정하는 관념론이지 하고 하는 아이디어가 형성되는데 그건 이 세친의 그 활동의 학문적 활동, 정신적 활동에 기인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알라야식이 결국 의식의 성격에 대한 육아행파의 새로운 이해를 보여준다면 이 유식성 개념과 삼성 개념은 언어의 작용이 어떻게 우리의 의식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상인식에 혁신적인 영향을 미친가를 보여주는 개념입니다. 아마 그걸 통해서 만약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보통 언어적 전이라고 하는 말을 한다면 바로 그 언어적 전에는 기본적으로 유식학파에 의해서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레디컬한 주장을 펼치고 또 그런 점에서 현대 19세기 말 이래의 유럽 학계에서의 그 지적 전통들, 유럽 철학에서의 지적 전통들과 현대 학문에서의 그 언어에 대한 관심을 유식학파도 나름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당연히 그것이 학문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떻게 우리의 대상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대상에 대한 속박으로 작용하는가를 보여주고 따라서 그것을 벗어나게끔 하려고 하는 목표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석이 당연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시간상 전부는 못하겠지만 중요한 건 넘어뛰고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여기 우리 스님한테 요청하시면 그 자료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알라식을 보통 심층적인 의식, 심층의식이라고 하거나 혹은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뭐 잠재의식, 심층의식은 전부 1901년인가요? 그때 나왔던 꿈의 해석이라고 하는 프로이드의 책을 통해서 우리 소위 학문 세계, 그리고 일반인들에게도 알려진 개념인데 그 전에 유식학파는 혹은 인도 문화 전체는 이 잠재의식, 심층적 의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그거하고 심층의식을 탐구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아까 말한 식이 뭐냐고 할 때 보통 이 두 가지 의미에서 초기 불교는 식을 생각합니다. 하나 의식작용이고 또 하나는 윤회 맥락에서 우리의 재생을 이어주는 그러한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붓다는 온 이외에 어떤 것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전제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개체 존재가 있다면, 모든 중생이 있다면 그 존재는 다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 즉 심리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심리적 요소 중에서 가장 미세한 것이 식이기 때문에 그 식의
분석과 식의 이해가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미세한 식이 윤회 속에서 뭐 불교는 윤회 전생을 가장 기본적인 사실로서 받아들이니까요. 거기서 윤회 맥락에서 전생과 현생, 현생과 내생을 이어주는 어떤 그 기체와 같은 역할, 그런 연결점을 이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초기불교에서의 식은 순시 지각 자격입니다. 그래서 이거 죄송합니다. 네, 이것은 지각적이고 이것은 육종식으로서 나타납니다. 불교의 붓다의 위대함은 그의 가르침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든 간에 그 모순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언어의 마술사였던 것 같습니다. 붓다는. 그걸 칭찬하기 위해서 붓다는 아무리 사람이 칭찬해도 그의 위대함이 더 증가되지도 않고 욕한다고 그의 위대함이 감소되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칭찬에 의해서 그의 위대한 성취는 관련이 없지만 하여튼 그 교설을 보면 후대에 발전된 교설들을 또한 그의 교설로 소급시킬 수가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18개 교설에서 붓다는 이건 두 번째로 위대한 교설입니다. 근과 경에 의해서 우리들의 의식은, 우리들의 감각 지각은 근과 경에 의해서 조건지어 생겨난다라고 붓다는 주장했습니다. 매우 레디칼하면서도 근본적인, 그러니까 이 식이 생겨나기 때문에 식은 순수의식일 수가 없죠. 여기서 아트만과 같이 우리들의 매 찰나, 중생들의 매 찰나의 의식은 그들의 감각 능력, 소위 육군이라고 불려지는 아니비서신 의와 그 다음에 그것의 카운터파트인 경에 의해서 색성, 향미, 촉법에 의해서 조건지어져서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생각해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이 당연한 것이 결국 받아들여진 적은 드물어요. 가장 이런 위대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간단히 말을 빌면 우리들은 현대 생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누구도 박쥐들이 보는 세계와 인간들이 보는 세계가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박쥐들은 눈은 퇴화된 반면에 그의 전파를 발산으로써 눈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온갖 장애물을 피해가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생명체는 그들의 감각 능력에 의해서 이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인간은 그의 아니비서신의 방식으로 이 세계를 구성하고, 그렇지만 소리의 예를 들어봐서도 알겠지만 우리들은 특정한 주파수 내에 있는 것만을 소리로서 인식할 수 있을 뿐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20데시벨 이하라든가 2만을 넘어서는 소리의 영역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에게. 그러나 어떤 특정한 생명체에게는 그 영역이 더 높아질 수가 있고 그들에게는 그 소리는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각 능력이 결국 이 대상인식에 핵심적인 역할을 미친다는 것이 붓다께서는 큰에 의존해 생겨난다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들의 생물학적 조건성입니다. 우리들이 주어진 그릇, 인간으로서의 그릇기, 인간의 종으로서의 생물학적인 어떤 감각 능력의 한계 내에서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대상은 당연하겠죠. 우리는 대상에 따라서 인식합니다. 그러한 감각 능력의 한계에 조건져서 우리들이 저걸 볼 때 검은색이라고 인식하지만, 그리고 빨간색이라고 인식하지만, 아마 동일한 대상을 보더라도 감각 능력의 차이 때문에 개라든가 개미는 저걸 꽃같이 방식으로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동일한 대상일 수가 없죠. 이것이 붓다의 교설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붓다는 어차피 윤회를 인정할 바에는 오온 중에서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 가장 소위 윤회의 소위 캔디데이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윤회 전생의 가장 유력한 캔디데이트로 간주하시는 건 식밖에 없습니다. 이 몸뚱아리를 갖고 우리가 천국에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천국에 간다고 믿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건 죽으면 부패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감각, 지각, 그 다음에 그 감수,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는 느낌들, 그 다음에 생각들, 그 다음에 우리들의 의욕작용들은 더 식보다 거칠기 때문에 이 윤회 전생에 그걸 벗어날 수 없는데, 이 식만이 그나마 오온 중에서 가장 미세하기 때문에 이 식이
우리 전생에 생한 모든 업을 짊어지고 윤회의 전생을 한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꼭 근데 이 두 가지 완전히 다른 이야기들을 부탁께서는 아무런 모신 없이 그냥 식이라는 말로써 그냥 말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윤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탐욕이나 증오, 무지라고 하는 부정적인 심리작용들을 컨트롤해야 합니다. 제거해야만 하는데 그 탐욕을, 즉 내가 돈을 볼 때, 그러니까 재물을 볼 때, 밖에 떨어진 황금을 볼 때 그걸 취하고 싶은 욕망들이 남의 것이지만 욕망들이 생겨날 때 그때 이것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가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얻는가를 아비달마 철학자들은 의식작용의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다. 내 자신의 의식작용의 탐욕을, 그러니까 탐욕심이 일어날 때는 그 탐욕의 본성을 이해하고 그것들을 끊음으로써 마침내 이 탐욕을 제거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의식작용에 대한 심리적 분석, 인과적 분석이 아비달마 철학자들의 최고의 관심사였습니다. 그 관심사 이면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탐진치라고 하는 의식작용을 컨트롤하고 분석하고 낱낱이 파헤치고 그러면서 그것은 나다, 내가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는 동기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반면에 아비달마 철학자에서는 시계의 시간성, 즉 우리가 어떻게 윤회의 전생 속에서 어떻게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는가 하는 문제는 그냥 대략적인 설명으로만 그쳤고 그다지 심각한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식사상에 이르러서 이제 이 시계 역사성, 우리가 어떻게 윤회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과거의 무한한 업을 짊어지고 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런 과거의 무한한 업이 어떠한 형태로 잠재적인 에너지의 형태로 우리들의 의식에 덧붙여가지고 우리들은 그 업이라고 하는, 즉 업의 종자라고 하는 그 엄청난 짐을 지면서 그러나 에너지는 어떤 부하가 질량이 없기 때문에 그걸 식이 그걸 가지고 윤회 전생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생각하면서 이 알라의 식을 가지고 그 어떤 윤회 전생의 구조가 어떻고 우리가 과거에서부터 이어받은 그 업의 종자, 업의 잠재성이 어떻게 우리들의 의식 속에 침잠되어 있으며 어떻게 이 의식의 침잠이 아니라 업의 잠재력이 현상적인 육식의 의식작용과 같이 코어디네이트 해갖고 같이 협력해서 어떤 행위를 일으키는 어떤 행위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어떤 인식작용을 일으키는가를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분석의 차원이 조금 더 넓어지고 심화되었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심층의식으로서의 알라야식이라고 하는데 이 현장은 이 알라야식을 아까 말한 요 산스크리트 알라야 비냐나식이라고 하는데 요것들을 현장은 아르야식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현장은 대략 640년에서 667년인가 아마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수없이 많은 논서에서 아르야식이라고 번역했고 진제라고 하는 또 다른 위대한 번역자는 인도 태생의 번역자는 이걸 아르야식이라고 음사했습니다. 즉 트랜스리트레이션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알라야식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한글과 같이 좋은 언어를 사용한다는 현대에서는 당연히 그걸 알라야식이라고 음사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알라야식은 기능에 따라서 그 심층적인 식의 기능에 따라서 장식, 일체 종자를 포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그 다음에 택식, 마치 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창고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다음에 모든 의식작용의 근본이 된다는 의미에서 본식, 모든 종자, 업의 종자와 번뇌의 종자를 함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일체 종작식, 그 다음에 과거의 모든 업들이 이 세계에서 다른 방식으로 익어간다고 하는 것이 이식식으로 불리면서 일종의 근원적인 심층의식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아이디어는 시각파만이 주장한 것이 아니라 이 근본식이라든지 궁생사원, 좀 말은 어려운데 의미는 생사가 다할 때까지 지속하는 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다음 유본식은 지금도 빨리 남방불교에서 사용되는 언어
그 용어로서 그 바방가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개념을 갖고 육식이 담당하지 못했던 영역들을 포괄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식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의식장애이거든요. 그런데 깊은 명상에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누가 망치로 내 머리를 때려갖고 기절을 했다든가, 그래서 누가 나를 찬물로 끼얹어도 모를 정도로 깊은 내가 그 기절 상태에 들어갔, 거기서는 표증적인 표증적인 의식작용이 일어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교의 가장 중요한 전제하는 식이 있어야만 삶이 있다,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불교는 생명이 있기 위해서는 식이 있어야 되고 체온이 있어야 되고 명근이 있어야 돼서 삶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식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식이 그 몸을 떠나면 그는 죽었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런데 깊은 명상이나 깊은 기절 상태에서 식이 다가가지 않는데도 그건 죽은 자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비달마 철학자들은 이러한 다른 용어를 가지고 이러한 심층적인 식의 존재들을 지시하려고 했지만, 유식학파와의 차이는 그것들을 시스템의 체계 구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또 이러한 식은 유분식 같은 건 일종의 야구의 핀치히터와 같습니다. 정규 9명 멤버가 있는데 갑자기 3번이 갑자기 다쳐가지고 더 이상 그 타자로서 노력할 수 없다면 핀치히터 한 명 데려다 놓고 야 너 3번 할 동안 쳐 해서 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절할 동안 유분식이 갑자기 등장을 해갖고 그 생명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현상적인 의식이 들어오면 이 핀치히터는 다시 아웃돼가지고 다시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체계 구성의 핵심적인 역할이 아니라 단지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낸 개념에 지나지 않죠. 그렇지만 그러한 한계가 있는 반면에 알라야식은 유식학파 전체의 체제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인으로 발전합니다. 그것들이 그래서 시스템의 핵심 요소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필요하면 그냥 이론을 갖다 붙여지지만 그 필요가 없어지면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요소로 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이 알라야식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초기부터 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생물학적 기능과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기능, 즉 심층적인 식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알라야식에 대해서 들으실 때 대부분 두 번째 기능에 대해서만 들으셨을 겁니다. 네. 업의 종자, 번뇌의 종자를 함장하고 있는, 그리하여 내가 현상적으로 아름다운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더라도 그 속에 숨쉬는 그 밑바닥에 깔아 움직이는 부정적인 어떤 욕망, 충동, 그런 것들을 가능케 하는 어떤 심층적인 의식작용으로서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알라야식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능과 매우 밀접히 관계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생물학적 기능을 간단하게 하는데 그건 흥미로서만 봐주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매우 재미있는 불교의 생물학적 관심을 보여주는 어떤 아이디어들이에요. 자, 이것은 즉 알라야식이 몸에 융합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표현해 줍니다. 여기서 이건 알라야식 기원에 관한 논제를 넘어가고, 기본적으로 이것도 신체적 기능을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알라야식이 신체와 융합되는가를 육아를 해서 단어같이 매우 마치 기술하고 있어요.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점이 흥미롭습니다. 이건 유기체인데 대상이 포유류이기 때문에 주로 이러한 방식대로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성적 욕망에 찬 성적 정열에 가득 찬 부모의 성적 욕망이 강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즉 그때 그는 거기서 마치 정액이 방출되며 그 과정의 끝에서 필히 그 부모로부터 정과
혈의 방울이 나온다. 그 정과 혈의 방울 모두가 어머니의 자궁에 섞이며 마치 끓인 우유가 식은 상태로 들어가면서 크림으로 굳는 것처럼 한 덩어리로 주한다. 그것이 일체 중재를 가지고 있고 이식에 보섭되고 또 신체를 집수하는 알레식이 거기서 화합 집수한다라고 융합한다라고 하는데 생물학적 과정이죠. 바로 이 직전에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 식이 죽은 후에 식이 그 허공을 떠지면서 업의 힘에 이끌려 가지고 자기의 부모가 될 사람을 찾아 나서거든요. 찾아 나서는데 거기서 업의 힘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 일반 중생들은 보살들의 경우는 원의 힘에 이끌려가고 일반 중생은 업의 힘에 이끌려가는데 거기서 미래의 자기의 부모가 될 사람을 보면서 거기에 당연히 포유류니까 모태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태 속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때 그 과정을 바로 직전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치 프로이드의 웨드푸시 컴플렉스를 연상시키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시기 장차 남자로 태어나려고 하는 시기라면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증오심을, 그의 어머니에 대해서는 연착심을 갖고 그가 자기의 부모라는 사실을 모르는 우치의 상태로 모태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싶다. 즉 거기서도 탐진치가 같이 결합돼서 재생의 상태로 들어가는 건데 남자는 동성은 배제하고 배척하고 이성은 사랑하면서 들어가는 과정으로 하고 그다음에 모태 속에 들어갔을 때 그 들어간 식을 바로 알레의 식이라고 하면서 그 식은 바로 부모의 정과 혈을 기본적인 소재로 재료로 삼아서 자기의 신체를 구성해 나가는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장 칼날라의 물질은 여기서 나오지만 그 최초의 우리로 말하자면 정자가 난자와 결합된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1주가 지나지 않았을 때 가장 크림맛 같은 묽은 상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칼날라의 물질은 서로의 운명을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그 심과 심소법들과 융합한다고. 즉 부모의 심과 심소의 요소들과 결합하는 거죠. 그래야 심의 힘에 의하여 그 칼날라의 물질은 부패되지 않으며 또 그 물질은 심소들을 돕고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작용이 있고 따라서 그것들을 상호 운명을 같이 함이라고 부릅니다. 즉 이 식은 이제 알라의 식은 부모의 정과 혈과 결합돼서 이 칼날라라고 하는 형태를 이룬 후에 거기서 그 심소에 마치 갈고리를 가지고 꽉 묶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 물질적 요소를 결합해서 자기화하고 있다. 그 물질적 요소를 자기의 신체의 토대로 구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붓다께서도 비슷한 설명을 하셨고 이것이 육양파는 이것들을 알레시라고 규정하면서 설명하는데 한 2000년 전의 기술이라고 생각하면 매우 흥미있는 기술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것은 칼날라는 이러한 최초의 상태고 식이 모태에 들어가서 그 부모의 물질적인 요소들을 자기의 신체의 최초의 조건으로 삼아서 그걸 가지고 그것에 의거해서 자기의 신체, 자기의 심리적 요소들을 재구성해 나가는 최초의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상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은 바로 이 식과 신체 내부의 부모의 심리적 요소가 매우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좀 현장은 매우 흥미있는 용어로 하는데, 즉 이것은 영어 번역 어프로프리에이션이 나타나듯이 식이 부모 모태 내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를 자기화하는 것, 즉 자기의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토대로 만드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렇게 집수되었을 때 식이 이 부모의 물질적 유전자 요소를 갖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는 후에 이제 몸은 단순히 부패되기 쉬운 단백질 덩어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로 변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야 이렇게 그 살아있는 동안 이제 알라의 시기에서 우리들의 신체가 완전히 컨트롤되고 완전히 자기화된 상태로 유지되다가 늙어서 이제 그 장악력이 떨어지면 이제 삐거덕 거리겠죠.
그 다음에 생명이 지속되는 한 살아있지만 마침내 죽음에 의해서 신체가 파괴되고 신체가 부서질 때 마침내 알라야식도 자기의 신체를 떠나면 그때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체가 살아있는 한 그리고 거기서 알라야식은 계속 존속하고 머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 자체는 매우 흥미롭고 불교가 이원론, 심신이원론을 전제하고 있는데 그 심리 철학에서의 가장 중요한 흥미로운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은 그런 성질을 달리하는 정신적 요소가 어떻게 물질을 자기화하는 문제거든요. 그 문제가 서양 철학에서는 데카르트가 그래서 데카르트가 전혀 다른 실체인 정신적 요소, 정신과 물질적 요소가 이 송과 선에서 만나가지고 결합한다고 하는 그런 가설을 내었지만 그 가설은 당연히 부정되지만 중요한 아이디어, 즉 정신적 요소가 전혀 다른 실체인 심리적, 물질적 요소를 자기화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 불교도 그런 아이디어를 바로 이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번뇌의 종자로서의 알라야식의 기능인데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심층적인 번뇌의 종자로서 번뇌의 모든 종자들, 거기서 업의 종자도 있고 과거의 업의 종자, 그다음에 번뇌의 종자도 이 알라야식이 포괄하고 있는데 이 포괄하면서 그 다음에 이 부정적인 이러한 번뇌의 종자의 힘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들의 현상적인 의식작용이 제약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현상적으로 어떤 표층적으로 매우 좋은 생각을 가지다가도 굉장히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소위 말해서 탐진치 때문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현상적인 나의식을 컨트롤하더라도 속에서 치오르는 불쾌한 감정, 전원만 보면 타오르는 분노, 그리고 어떤 종류의 사람에 대한 연민심을 넘어서 욕망들, 그런 것들이 비록 표층의식을 내가 컨트롤한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자기도 컨트롤하지 못한 사원 속에서 그런 솟구쳐 오르는 심층적인 욕망들을, 이 욕망들 때문에 우리들은 결국 자유롭지 못하는데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들을 바로 이 알라야식의 기능으로 표현하고 있고, 일제종자식이라고 할 때는 바로 그러한 부정적인 업의 종자, 번뇌의 종자들을 말하고 있고, 우리들이 이해하는 대부분의 알라야식의 기능은 바로 이러한 측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기능들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우리들의 감각기관을 완전히 갈고리처럼 꽉 물어서 자기화시키는 그 알라야식의 기능 때문에 아마 그렇겠죠. 네. 이건 그런 설명들을 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문제는, 사상사적으로 하나의 문제는 이런 겁니다. 왜 이 아비달마 철학자들이 왜 그걸 분명히 그런 비슷한 종류의 아이디어를 제거했는데, 궁생사원이라든가 근본식이라든가 혹은 유분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관념을 가지고 그러한 종류의 자음적인 식이 있어야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것을 체계 속으로 묘사하지 못했냐 하면은 가장 단순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달마 철학의 대전제는, 그리고 일상적으로 우리들의 의식작용의 대전제는, 불교는 한 찰나에 하나의 의식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 찰나는 대략 0.01에서 0.02초 사이의 매우 짧은 시간 단위입니다. 지각이 성립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짧은 시간 단위인데 불교는 그 한 찰나에 하나의 의식작용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만약에 한 찰나에 두 개의 의식작용이 들어가면 어떨까요? 우리들은 대부분 정신분열에 시달릴 겁니다. 그렇죠? 갑자기 어떤 사람을 보면서 좋아하는 느낌과 증오하는 느낌이 동시에 생겨난다 그러면 아마 정신분열에 걸리겠죠. 물론 우리들은 도시대표의 소설을 통해서 증오심과 연민심이 계속 연달아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우리들의 경험에서도 그렇지만 그것은 시간적인 다음 찰나에 일어나는 거지 동시 찰나에 일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이 동시찰래, 한 찰나에 하나의 식만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의 성립을 위해서, 우리가 미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정의인데, 그 정의에 따라자면 두 개의 의식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잠재의식은 비록 지하층이지만, 표층의식은 1층이고, 잠재의식은 지하층이라고 한다면, 두 개의 의식이 동시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찰나의 의식에. 그 문제를 설명을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유시각파는 것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럼으로써 심층적인 의식과 표층적인 의식이 하나의 식 안에서 동시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아비달마의 오랜 딜레마를 극복할 수가 있었죠. 그 문제는 간단히 여기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 프린트에서는 설명했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기여입니다. 네. 두 번째는 언어와 관련된 문제이고, 또 알라야식 이론은 사실은 얼마 안 있어갖고 유식학파를 제외한 다른 학파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중간학파는 이제 알라야식 개념 같은 것은 콧방귀도 안 켰습니다. 저게 뭐야 하면서 육식으로 우리는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 저 알라야식은 불필요한 이론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 알라야식은 나름대로 유식학파 내부에서 명상 경험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하는 사상적인 기원은 있죠. 반면에 다른 학파들은 인정 안 했지만 이 삼성설은 인도 불교가 소멸할 때까지, 그리고 티베트 불교와 동아시아 불교에서도 살아있었습니다. 매우 강력한 이 세계에서의 진실 존재와 허위 존재가 어떤 방식으로 서로 이어져 있는지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말입니다. 자, 이론이라기보다는 불교에서는 관법이겠죠. 자, 이 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진실 존재, 우리가 사물을 여실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이 고통의 세계로부터 벗어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여실직연할 때 우리들은 고통에부터 벗어나죠. 이것이 불교의 대전제입니다. 거기에 신의 은총이 들어갈 여지는 없어요. 붓다의 자비가 들어갈 여지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여실직연할 때, 있는 그대로 볼 때, 그때 우리는 벗어납니다. 그런데 그 진실 존재라고 한다면, 현상적 존재는 우리들 의식에 나타난 다양한 현상적인 모습들입니다. 또는 실상과 가상이 우리의 의식작용에서 어떻게 일어나며, 또 그때 언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에서 고안된 유가행파의 새로운 관법입니다. 요즘 보통 현장의 용어를 가지고 설명한 변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시성인데, 변계소집성이 조금 어렵지만 일종의 구성된 의식작용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언어에 의해서 구성된 의식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탁이는 단어 그대로 한문을 안 써갖고 그렇지만 다른 것에 의존해서 생겨나는 성질들. 원성실은 항상 원자가 들어가면 불교에서는 가장 좋은 단어니까 완성된 성질들입니다. 즉 의식작용의 완성된 상태가 원성실성이고, 의식작용이 현상적으로 어떻게 일어나느냐,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연기법에 따라 일어나겠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고 하는 대전제, 연기의 현상, 즉 조건에 따라 우리들의 의식작용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때 조건지에 일어나 생겨나는 법, 또는 조건지에서 일어나는 의식의 흐름들을 의탁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문 그대로 의존할 의자에다 다른 것에 의존해서 생겨나는 마음의 성질들이고, 변계소집성은 즉 우리들의 집착한 파악된 것에 대한 우리들의 사유 분별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이디어들입니다. 한문대로 이해하면. 그러니까 즉 언어 사용에 의해서 사물을 규정하고 그것이 실제한다고 파악하고 그것을 집착하는 태도들입니다. 바로 여기서 변계소집성이 이 삼성에서 의탁이라고 하니 결코 우리들의 끊임없이 지속되는 의식의 흐름들, 식의 흐름들입니다. 우리가 현생에서 살고 죽는다고 하더라도 알라야식을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의식의 흐름들, 매 찰나찰나 생멸하고 소멸하고 생하고 소멸하는 그러한 끊임없는 의식의 흐름들이
생명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고 의식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의식 작용 위에서 우리들은 수행자가 일상적인 사물을 보면서 그것들이 저것은 집이고 저것은 강물이고 저것은 뭐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그 명칭과 대상을 동일시하면서 그것들을 실제한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매우 유용한 방식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런 유용성을 넘어서 그렇게 우리가 저것은 말이다, 저것은 집이다, 저것은 뭐다라고 할 때 그 언어가 지시하는 그 어떤 대상과 언어가 어느 정도 일정한 유용성 하에서 소위 언어의 효용성 밑에서 결합된다는 걸 넘어서 그 언어가 지시하는 어떤 것들이 궁극적으로 말대로 언설대로 존재한다고 우리가 믿을 때 그때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그것을 바로 변개소집성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세계의 존재론적 차원이 아니라 의식의 흐름, 즉 의탁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의식의 흐름에서 언어 사용에 의해서 어떻게 대상이 구성되고 그리고 그러한 구성행위가 중지되었을 때 이 원성실성으로서의 그 사물의 궁극적인 모습들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 의식 속에서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설명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이 우리들의 의식의 흐름에서 구성된 이 변개 소집성이 없어질 때 그때 바로 원성실성이 현현한다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플해요. 우리들의 의식의 흐름은 우리가 죽지 않는 한, 죽은 후에도 계속 남아있는데 의식의 흐름은 끊임없이 이어지는데 거기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좋다, 이것은 싫다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대상을 언어를 사용을 가지고 규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생활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의식의 흐름과 거기서 구성된 여러 가지 심적 작용들. 그런데 이 심적 작용들의 허구성, 허망성, 대상, 언어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료하게 이해할 때 그때 이 구성된 세계의 실상, 가상이 사라지고 실상이 드러난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아이디어들입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결국 의식의 흐름 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 언어 구성 행위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하는 것이죠. 언어 구성 행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죽은 자들에게나 가능하죠. 우리들에게서는 언어 구성 행위를 통해서 우리들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도 주고 뭐 등등의 행위들을 하는데 그런 언어 구성 행위가 유용성을 넘어서 실제를 지시하지는 않는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해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의 일상적 의식들은 동일시하거든요. 혹은 철학자들도 아까 말한 베다의 철학자들도 그렇고 그런 방식으로 다 우리들은 언어가 언어대로 대상이 있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찰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은연중에. 조금 반성해 보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는 걸 누구도 알겠지만 실제 우리들의 행동 방식은 말한 대로 대상이 있다고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왼수처럼 리액션을 하고 그러겠죠. 근데 그러한 방식이 이러한 방식대로 우리들의 이것은 그러니까 두 개의 다른 존재가 존재라기보다는 두 개의 다른 실체가 아니거든요. 하나의 의식작용 속에서 꼭 진행되고 있는 건데 거기서 그런 언어작용의 허구성의 본질을 깨달으면 그때 진실 존재가 자연스럽게 우리 의식 속에 생겨나고 그런 의식의 흐름 속에 생겨난 그 사물에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우리가 리얼라이즈 할 때 그때 우리들에게는 깨달음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언어가 세계인식에 영향을 세계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그러한 일종의 언어적 전해입니다. 링귀스틱 턴이라고 말해주는 그러한 종류의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것들은 뭐 철학에서 뿐만 아니라 언어학, 소실의 언어학에서, 그 다음에 철학에 있어서는 비트겐슈타인이라든가 또는 인류학에 있어서도 그 중심적으로 나타났던 그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20세기 초에. 물론 이것들은 분명히 넓은 의미에서 어떤 반실체론적 관점에 서 있고 또
이러한 주장들을 비판하는 또 입장도 또 나오지만 그러한 방식의 언어가 하여튼 우리 인식에 사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을 이 불교는 이러한 설명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저희들이 잘 아는 김춘수의 시 꽃을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읽으면 저절로 의미가 들어옵니다. 제가 배웠을 때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김춘수의 꽃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사연을 줬는데 1과 2연이 저에게는 핵심적이고 3과 4연은 이 1과 2연의 드높은 정신적 성취를 천박한 연애시로 격화시키고 있는 그러한 인상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연애가 나쁜 게 아니라 좀 다른 방식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것도 이름과 몸짓 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는 나에게 꽃이 됐답니다. 즉 명명행위에 의해서 우리들은 하나의 생활세계를 창출하고 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의 명명행위에 공통된 그 대상을 창출한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기에서. 그래서 우리들이 생활세계에서 꽃이라고 불려지는 그러한 대상들은 사실은 명명행위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고 그 이전에 그것들은 하나의 몸짓, 하나의 존재자, 순수한 존재자로서 나타날 뿐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 3, 4연에서 이 원성실성의 세계를 보여줬으면 이 시가 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금상첨화였을 텐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 연애시로 됐습니다. 1, 2연은 우리가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린 왕자의 아이디어를 통해서도 능히 접하는 그런 종류의 아이디어들일 겁니다. 네. 분명히 그것은 대상 세계가 우리가 불러주는 명령 행위가 우리들의 공통된 생활 세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한 점에서 누구도 이 커뮤니케이션의 불교는 의미를 격하는 건 아닙니다. 불교에서. 다만 그런 커뮤니케이션의 세계, 공통된 소통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들의 욕망과 또 그 탐진체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 극복할 때 그리고 그걸 극복하면서 있는 그대로의 대상 세계를 생활 세계를 볼 때 우리들에게는 또 다른 정신적 성취의 세계가 저절로 나타난다고 하는 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쉽지 않은 세계가 불교에서는 당연히 어렵겠지만 특히 대승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우리가 어떤 토대도 없이 어떻게 궁극적인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지만 또 동시에 불교의 매력은 그러한 세계를 우리가 일상적 경험 속에서 성취할 수 있다고 말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안 썼지만 위진 시대, 남북조 시대죠. 남북조 시대 중국의 도연명이라고 하는 위대한 시인이 있습니다. 중국 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 중에 하나입니다. 도연명인데 그는 음주라고 하는 일련의 시에서 그 중에 하나에서 이런 말을 읊었습니다. 거기서 채국 동리아 유연현 남산이라고 하는 유명한 귀절입니다. 채국은 국화꽃을 동리아 동독
담력 아래서 딸 때, 그때 유연히, 그러니까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남산이 드러나더라 하는 유명한 그 시기에 들어가는 기절입니다. 도연명은 그 여산의 해원의 친구였습니다. 법우였죠. 여산의 해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 400년대 초중반에 살았었던 매우 뛰어난 청년인데 그 사람이 그 시기를 보면서 이 도연명의 정치적 단계가 초지에 이른 보살이다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일상성 속에서 우리가 채국 동리아라고 하는 일상성 속에서 그 살아갈 때 어떻게 진실의 세계가 우리의 의식에 현현하는지를 식구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남산은 종남산, 장안에서 보이는 그 산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실제하는 세계입니다. 그 일상성 속에서 우리의 일상적 삶의 생활 세계 속의 경험 속에서 궁극적인 존재가 저절로 드러나는 그런 심적 단계를 그 식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혹은 도가적인 의미에서 우리들이 목표로 하는 그런 삶의 양태겠죠. 일상적인 생활 세계 속에서는 소유욕과 탐욕, 그리고 증오와 배타, 그 다음에 무지로 특징 지어지는 우리들의 삶의 양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식을 정화시키고 그럴 때 그 세계는 그러한 일상성 속에서 그 세계는 그러한 탐진치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는 다시 그 깨달음의 세계를 우리가 매 찰나찰나 대면하고 혹은 그 깨달음의 세계가 우리들의 의식에 매 찰나찰나 형성하는 걸로서 나타나는 걸로서 그 도연명은 경험하고 있는데 그것들이야말로 모든 불교도들이 아마 마음속에서 갈망하는 그런 심적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건 불교도뿐만 아니라 도가적인 이상일 수도 있겠죠. 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인 유식입니다. 유식은 부지런히 해갖고 유식까지 왔는데 사실 가장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 전공자도 사실 어려워하는 개념이니까 한번 강연에서 하지만 그냥 저런 게 있나 보다. 그리고 저것이 저런 아이디어가 소위 세친에 의해서 유식의 알파의 오메가로 발전된 개념이다라는 사실만 그냥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유식은 산스크리트를 일부러 쓴 이유는 오온의 식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즉 이것들은 요 유식의 의미는 영어로 나타나듯이 아이디어 오온이 혹은 리프레젠테이션 오온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혹은 인포메이션 오온이 어떤 정보만이 있는 부분이지 어떠한 종류의 주객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매우 철학적인 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러한 의식작용, 아이디어들만이 우리들이 어떤 걸 할 때, 지각을 할 때 생겨나는 것이지, 지각 속에서 이러한 요별작용과 독립해서 존재하는 외부 대상은 없다라고 하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외부 대상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바로 이 개념은 우리가 인식하는 대상의 소위 아이디얼리티를, 관념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데, 많이 잘 알려진 것은 이것이 어떤 무경을 집어넣어갖고 오직 표상만이 있고 대상은 없다라고 하는 그 슈로로 나타나든지 혹은 심의 무물이라는 슈로로 나타납니다. 마음과 독립해 존재하는 어떤 외부 대상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유식의 주장은 서양 철학의 관념론과 비견되어 불교 관념론으로서 보통 말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관념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는 궁극적인 리얼리티는 마음과 대응하며 실제는 전적으로 심에 의해 구성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식무경은 즉 아이디어만이 있고 대상은 없다. 그리고 마음과 독립해 존재하는 외부의 대상은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입니다. 매우 철학적이고 어떤 점에서는 우리가 서양 근대 철학에서의 그 버클리로부터 그 다음에 휴메를 거쳐 그 다음에 칸트를 거쳐서 헤겔로 이어지는 그 라인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또 다른 유명한 두 개의 아이디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적어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유심이라고 하는 잡지는 뭐 이광수가 일제하에서 편찬된 조그만 잡지 이름이기도 하고, 또 이 상태를 이광수는 그의 소설 원효 대사인가요? 거기서 그가 당나라로 유학 가기 위해요. 저 당한성 근처에 갔을 때 해골에 담긴 물을 먹고 맛있게 마셨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해골을 보면서 토했고, 그 즉시 만법유심, 모든 것은 단지 나의 의식작용의 소산이다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는 그 소설 내용에서도 알려지는 유명한 건데, 원래 이 유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십지경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신경전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삼계허망 단시심작이라고 번역되는데, 산스크리트는 사실 삼계에 속한 것은 단지 마음뿐이다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이 번역자는 이것을 삼계허망, 삼계는 모두 허망하고 비실자하며 단지 이것은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 즉 모든 것은 의식작용의 소산이다 라는 방식으로 또 이 유심의 주장을 피고요. 그 다음에 이 주장은 또 유명한 반주산매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정토 연부를 수행하신다면 이 가장 중요한 소스 중에 하나가 이 반주산매경입니다. 두 개 다 굉장히 기원 전후에 완성된, 저작된 초기 유시 대신경전들입니다. 네, 여기서는 보다 더 명상의 맥락 속에서 요가 행자가 명상 속에서 친견한 붓다를 꿈에서의 영상이나 거울의 이미지, 그리고 부정관에서 시체를 관찰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과 연관시켜 생각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은 아까 무착보살이 미륵보살을 친견했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와는 또 다른 스피리트한 맥락이지만, 여기서 명상자는 어떤 미륵보살이든 여러 가지 붓다를 보고자 원을 세우고 명상에 들어가요. 이 사람은 들어간 후에 마침내 명상 속에서 붓다를 만납니다. 그럴 때 만난 후에 이 명상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붓다는 어디서 왔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는 동남, 서북, 상하에서 왔는가? 당연히 아니죠. 그는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는 단지 나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질 뿐이다. 즉,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만들어진 존재이고, 따라서 붓다와 같은 영원히 만들어지지 않은 존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는 나의 명상 대상으로서 나타났을 뿐이고, 그는 따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소멸하는 존재일 뿐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를 다시 해체시킵니다. 네. 그리고 심의 산물에 불과하며 따라서 관념적인 것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일상적인 사물조차 이러한 나의 마음에 의해 만들어질 뿐이라는 사실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이를 보면 유명한 어떤 선사가 말했듯이 붓다를 만나면 붓다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멘탈 이미지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심적 사물에 지나지,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다면, 심적 이미지는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나의 심적인 프로젝션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런 유심을 수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생겨나기 때문에 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도들이 경험하는 어떤 궁극적인 것이나 불교도가 경험하는 것이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원의 방식대로, 그러한 방식대로 심리적인 방식을 투사하고 그의 투사하는 대로 이 세계는 나타날 뿐이니까요. 그것이 바로 이 유심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화엄경에서 유명한 화가의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데, 화가가 그림을 그려 나가죠. 그 방식대로 이 명상자는 이 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상인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심의 일상 아이디얼리티입니다. 관념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세련되고 보다 더 진실한 마음으로 이 세계를 만들어가면 그 세계는 진실한 방식으로 자기에게 비춰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도둑놈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계를 만들어가면 모든 것은 만인의 만에 대한 투쟁이 되겠지만, 우리가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계를, 붓다의 마음을 가지고,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계를 프로젝션하면, 투사하면 그 세계는 그에게 그런 방식대로 나타난다고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들로 하여금 굉장히 모티베이션을 주는 그런 측면들이겠죠. 이 세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니까요. 누구나 이 세계를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럼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감각 대상을 청정하게 하고 그런 수행도를 통해서 그걸 닦고 하는 방식으로 이 세계를 아름답게 구성해 나간다면 그 세계는 그에겐 아름다운 세계로 됩니다. 유명한, 조금 나오지는 않지만 그게 중요하다면, 유명한 어떤 설화가, 재미있는 설화가 있는데, 어떤 중국 구도자가 인도로 구도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는 노파가 인도에 가면 부처님의 사리가 길거리에 늘어져 있다는데 나도 하나 좀 갖다 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노파, 우리 또 보살의 소원을 들어주지 못할 것 없다 해서 오케이 하고 갔는데, 그래서 몇 년간 인도를 전역을 떠나다가 이 스님이 다시 옛날 마을에 돌아왔을 때 마을 어귀에서 그 노파의 말이 생각났어요. 노파가 살아있다면 안 갖고 왔으면 굉장히 좀 실망할 텐데 라고 생각해서 뭐 가져갈 게 없나라고 생각을 해서 보니까 마을 어귀에 죽은 개뼈다귀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개뼈다귀를 하나 집 바랑에 집어넣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파가 반색을 하면서 그를 스님에게 인사하면서 자기의 부탁을 들어주었냐고 하니까 들어줬지 하면서 그 스님은 그 노파에게 그 개뼈다귀를 주었습니다. 큰 사리를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그 노파가 그 사리라고 생각한 개뼈다귀를 그야말로 정성스럽게 물로 닦고 가장 고급스러운 향유를 발라가지고 닦고, 그 다음에 매일 가장 좋은 자에다가 그걸 제단에 올려놓고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리에서, 그 개벽다귀에서 휴양스러운 광채가 발생하는 거예요. 마치 부처님의 진신사리에서 발생하는 그런 휴양한 금색 광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종교학자, 엘리아드라고 하는 종교학자는 실제로 대상은 우리의 마음이 투사하는 대로 그대로 나타난 거다. 성스러운 것은 그의 마음이 투사하는 그러한 의식자극의 소산이지, 그것은 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성스러운 건 아니다라고 하는 유명한 어떤 추론을 끌어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들의 감과 응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감화하면, 느낌을 일으키면 대상은 항상 그의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한다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오랜 종교적 믿음들, 그것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청정한 마음으로 대상을 접하면 그 대상은 반드시 청정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응하고, 우리가 욕망을 투사해버리면 대상은 나에게 욕망을 갖고 리액션을 한다고 하는 그런 감과 응의 세계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그런 아이디어겠죠. 자, 이것은 어려우니까 나오고, 이런 아이디어의 현년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유식 개념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데, 현년 개념이나 식전변 개념인데요. 이 현년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 무엇으로서 현년한다라고 하는, 혹은 무엇으로서 현년하는 식이 생겨난다고 하는 건데, 대상과 중생, 즉 외계 대상과 중생, 나의 육군으로서, 그 다음에 자와, 그 다음에 의식장으로서 현연하는 식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처음에 이 맥락은 여러분들께서는 직관적으로 오지 않겠지만, 식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생겨난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무엇처럼 생겨난다고 하는 거죠. 마치 무엇처럼 등장한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인데,
그런 것들이 이 중변변론이라고 하는 매우 유명한 유식문헌에서 설명이 되고, 식전변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바로 이 식전변을 바로 분별이라고, 우리들의 의식작용, 분별이라는 것이 의식작용입니다. 모든 의식작용을 분별이라고 대승불교 혹은 유식은 불렀습니다. 삼계에 속한 심과 심소가 분별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들의 모든 삼계에 속한 유전하는 윤회 전생하는 모든 중생들의 의식작용 그 자체가 분별입니다. 그 분별에 의해서 분별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어떤 자지 그러한 것으로서 나타날 뿐이다. 그러한 것이 이 유명한 개성인데, 결국 분별작용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모두 분별의 소사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법에 대한 다양한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그러한 방식대로 우리들은 그것을 실체화시키지만, 실제로 그러한 실체화시키는 작용을 떠나서나 그 외부에 실제로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분별, 식전변의 개념입니다. 네.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대상이 단지 마음이라고 하는 그 유식학파의 주장도 사실은 우리들의 의식에 유일한 실제성을 부여한다, 식의 유일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식이 어떤 대상을 파악하는 의식작용이 유일한 실제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은 서양 철학에서 버클리의 주관적 관념론을 갖고 있겠지만, 실제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들의 의식작용이 능과 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난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지나지 않는다는 매우 어려운 주장들이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실한 실제성으로서의 대상, 있는 그대로의 대상의 직접적인 경험은 바로 보는 작용과 보이는 대상의 이원성을 초월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유식성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들의 경험이 불교 유식사상, 불교 유식학의 최종 목표일 겁니다. 그런데 철학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것은 바로 이런 외계존재 부정론으로서 이 세친 이후 유식사상이 이해되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사상사적인 프레임을 완전히 벗겨놓은 기여입니다. 저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세친의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세친이 유식삼실성이라고 하는 그 최후의 저작을 통해서 이 현년 개념 등등 이 유식성을 보다 더 강조했는데, 그 세친의 영향 때문에 인도 자체는 물론이고 나중에 동아시아에서도 불교 관념론이라고 불려지는 모든 것이 마음의 소산이다라고 하는 주장이 불교 관념론, 즉 외계 대상 부정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매우 멋진 주장인 것처럼 보입니다, 역시. 근데 그래서 이 사상의 기원론은 새로운 세계관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동아시아에서 그 전까지는 아마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동아시아인들에게 결정적인 심원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인상을 주었던 것 같아요. 5세기, 6세기 이후에 유식사상이 중국에 소개되고 하면서, 왜냐하면 이런 관념론은 이제까지 어떤 학파도 설명한 적이 없었거든요. 모든 것은 헛개비와 같아 하는 것은 다 누구도 인정하는 바지만, 다른 학파에서 설했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제 관념론적 방식으로 외계는 존재하지 않아, 나의 마음에 투사할 뿐이야 라는 방식으로 명료하게 설명한 것들은 세친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세친의 주장은 따라서 이후에 인도 불교 내에서 유식사상을 관념론으로 이해되는데 커다란 기여를 했고, 동아시아에서도 이러한 그 진제라든가 현장과 같은 위대한 번역자들에서 번역된 작품들이 바로 유식무경을 설명할 때, 이것들은 그 당시 동아시아 전통 속에 찾아볼 수 없는 아이디어들이었거든요. 그럼 매우 시원한 것처럼 보였고, 그런 방식으로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중간학파도 이러한 해석을 부정하고는 있지만 유식사상이 관념론이라고 하는 전제를 받아들였고, 또 힌두 전통의 샤이비 철학자들도 이들도 역시 관념론자입니다. 모든 것은 궁극적인 브라만, 궁극적인 아트만만이 존재하고 나머지는 그의 아트만에 있어서 환화와 같은, 마야와 같은, 환상과 같은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 현상세계는. 그러한 방식으로 설명했지만, 불교와는 달리 이 샤이비즘 철학자들은
베단타 도덕에 따라서 구구적인 아트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불교와는 다른 길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역시 유식을 비판할 때도 유식을 외계 대상 부정론으로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의견은 마지막입니다. 유식을 법모의 이해를 위한 관법으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하고, 그때 우리는 이 유식을 관음론이 아니라 언어에 기반을 둔 사유의 구성적 행위에 대한 비판 철학으로서 이해할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건 또 다른 문제겠죠. 네, 하여튼 이걸로써 그 강연을 마치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 2시간 안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빨리빨리 진행했는데 또 우리 스님한테 말씀을 듣기로 직접적으로 청중으로 참여하시는 여러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줌으로 강연 듣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조금은 좀 새로운 아이디어를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것은 사실은 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불교가 널리 퍼지지 않은 다른 서구권에서 제가 배웠던 독일 같은 데서도 쇼 강좌를 보면 굉장히 많은 지식인들이 불교를 자기 돈 내고 배우러 옵니다. 그때 제가 2000년 전후에 1990년대 쭉 함부르크에 있었을 때 그때 강연에 들으러 오는데 보통 선생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강연은 기존의 논문에서 나온 것들을 쉽게 설명해 주는 역할도 하지만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조그만 새로운 요소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독일 학자들 경우에. 저는 것이 다 타당한 주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것들을 제 의견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만큼 이해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말입니다. 네, 집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